이방 나라들에 대하여 선지자 예레미야에게 임한 여호와의 말씀이라. 애굽에 관한 것이라. 곧 우리나라의 이웃이라 왕의 아들 여호와의 김대제에 유다의 왕과 다윗에서 바벨론의 여호와의 사람에게 대한 애굽의 왕 바로의 노예에 대한 말씀이라. 너희는 작은 방패와 큰 방패를 예비하고 나가서 싸우라. 너희는 기병이여 나의 암장을 주워하며 투구를 쓰고 나가며 하늘을 하여 방패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내가 먼저 그들이 놀라 물러가며 그들의 용사는 패하여 황급히 도망하며 뒤를 돌아보지 아니하면 어찌느냐. 두려움이 그들의 사방에 있음이로다. 발이 빠른 자도 도망하지 못하며 용사도 피하지 못하고 그들이 다 그쪽에서 유다의 강가에 멈추며 엎드러지는가. 강의 물이 출렁임 같고 나일강이 불어남 같은 자가 누구냐. 애굽은 나일강이 불어나고 강물이 출렁임 같다. 그가 이르되 내가 일어나 따르려고 성물들과 그 주민을 멸할 것이라. 말들아 달려라. 병거들아 정신없이 달려라. 용사여 나오라. 방패 잡은 구스 사람과 붓 사람과 팔을 당기는 누딘 사람이여 나올지니라 하거니와. 그날은 주 만군의 여호와께서 그의 들에게 도망가만 되고 나라 하나님의 그에게 살며 그들의 길을 멈추도록 하시리니 주 만군의 여호와께서 그쪽 유다의 강가에서 생명을 받으실 것이니. 천국딸 애굽이여 길르앗으로 올라가서 위안을 취하라. 내가 치료를 많이 받아도 효력이 없어 낫지 못하리라. 내 수가 나라들에 들렸고 내 부르짖음은 땅에 가까이하니 용사가 이스라엘을 얻어 두려움에 엎드러졌습니다. 제가 밑에서 하고 칠판을 촬영하면 조금 여러분들이 집중이 좀 잘 될 것 같아서 그래서 조금이라도 더 집중을 시키려고 제가 밑에서 말씀을 전합니다. 지난주에는 느다냐 기억나십니까? 느다냐, 이스마엘, 요하난 기억이 하나도 안 나시죠? 아니 뭐 좀 이렇게 기억이 나는지 안 나는지 표정으로라도 바벨론이 유다를 다 점령한 다음에 어떤 사람을 붙잡았다고요? 지난주에 제가 우리 양권사님한테 여기서 3명 잡아가면 누구 잡아가겠냐 기억나십니까? 네. 우리 이완호 장로님 잡아갈까요? 안 잡아갈까요? 저기 바벨론까지 가면 집만 돼요. 그래서 양권사님 누구 데려간다고 그랬죠? 우리 집사람하고 우리 형제 집사님 안 나오는데 아픈 사람만 데려가지 말고. 그래서 잡아갈 때도 바벨론의 너부사라다니는 총사령관이 쓸만한 사람 잡아갔단 말이죠. 그리고 남은 사람은 누구한테 맡겼어요? 느다냐라는 사람에게 맡겨서, 그래도 그 사람들도 사려니까 여기서 한번 잘해봐, 이 사람들 데리고 한번 잘해봐 그랬는데, 느다냐가 그래도 꿈을 가지고 미스바에서 거기서 농사를 짓고 그래가지고 또 그 전쟁 때문에 도망갔던 사람들이 미스바로 다 모였다고 그랬어요. 그래서 다시 한번 이스라엘의 재건을 꿈꿨습니다. 그래서 여름 과일이 막 풍성했다고 그랬어요. 야, 우리가 하면 되겠구나. 비록 좋은 사람들 일꾼들이 잡혀갔어도 우리도 하면 되겠구나. 그렇게 이스라엘의 재건을 꿈꿨는데, 그때 누가 암몬 나라에서 도망갔다가 새로 온 사람이 이스마엘. 요름이 암몬 왕하고 싸바싸바 해가지고 그래가지고 왕족이에요. 왕족이니까 이 느다냐가 믿었겠어요? 안 믿었겠어요? 다 내 마음 같은 줄 알았어. 다. 이스마엘도 다시 한번 이스라엘이 일어나는 것을 바랄 거라고 생각했어요. 요하난이라는 사람이 조심해야 됩니다. 이스마엘 조심해야 됩니다. 그런데 안 믿었어요. 그러니까 느다냐의 한 가지 실수는 이스마엘을 믿은 거죠. 그런데 그 같은 식사했다고 그랬거든요. 아무나 식사를 안 합니다. 정말로 친해야 함께 식탁을 초대해서 밥을 먹는데 갑자기 일어나가지고 느다냐를 죽이고, 그 다음에 느다냐를 따르는 말하자면 그 관리들, 그 핵심 멤버들 다 죽이고, 그 다음에 바벨론 사람들까지 죽이고, 그리고는 사람들을 데리고 그 미스바에 살던 사람들을 데리고 어디로 가려고 했죠? 김용래 권사님 어디로 가려고 했어요? 애굽은
무슨 안본으로 갈 안본으로 잘 들어요. 그래 잊어먹어도 그러니까 내가 묻습니다. 안본으로 가려고 했는데 요 사실을 누가 알았어요? 요한안이 알았어요. 그래서 가로막아 가지고 싸웠습니다. 그래서 미스바에 있던 사람들을 요한안이 다 되찾아왔어요. 자, 그러면 이제 어디로 가야 돼요? 다시 미스바로 가야 되거든요. 그런데 요한안은 누가 두려워서? 바벨론이 두려워서. 하나님께서 예레미야를 통해서 바벨론 두려워하지 말라 그랬거든요. 요한안이 예레미야 때 우리 선지자여 우리가 어떻게 할까요? 우리가 알 바를 모르겠습니다. 우리를 위해서 기도해 주세요. 그래가지고 예레미야가 기도했더니 하나님의 응답은 뻔하지 않습니까? 그 땅에 살으라고 그랬거든요. 그런데 요한안이 뭐라고 그러냐면 거짓말이다 그럽니다. 예레미야가 하는 이야기가 거짓말이다. 그리고는 애굽 모든 사람들을 데리고 어디로 갑니까? 애굽으로 건너가요. 그래서 예레미야도 붙잡혀서 애굽으로 갔습니다. 오늘 46장 말씀은 다시 거꾸로 돌아가 가지고 조금 더 과거로 돌아가서 시드기야 왕 이전에 여호야김 왕 때 그때 하나님께서 하신 말씀입니다. 여기 오늘 보면 제가 제목을 여기 저기도 나오잖아요. 써볼게요. 여러분들 이제 그냥 집중하라고. 여러분 멘토란 말 들어보셨어요? 멘토가 뭐냐면 사전에 찾아보면 경험과 지식을 바탕으로 다른 사람을 지도하고 조언해 주는 사람. 그래서 주로 멘토는 긍정적인 말입니다. 선한 영향력을 끼치는 사람. 뭐 윤석열 대통령의 멘토 누구다, 어떤 변호사, 뭐 그렇게 TV에서 나오는 것, 뉴스에서 나오는 걸 보셨을 겁니다. 물론 뭐 이렇게 잘못된 멘토도 있지만 멘토라고 할 때는 대부분 선한 영향력을 주는 사람을 멘토라고 하는 경우들이 많습니다. 그러면 좋은 멘토가 있어야 돼요, 없어야 돼요? 공부하는데도 좋은 멘토가 있어야 돼요. 요렇게 공부해라. 우리 영민이가 여기 대학을 들어간 다음에 1학기 때 시험을 그 대학에서 제일 옛날에 우리 초등학교 가면 수, 우, 미, 양, 가 그랬지 않습니까? 군사님 뭐 받으셨어요? 양가 우, 수 막 그렇게 받잖아요. 그런데 대학은 이제 그 수가 지금 수, 우 이렇게 안 하고 A 학점, B 학점, C 학점, D 학점. 그런데 우리 영민이는 양 군사님 우리 영민이는 우수수가 아니고 F 그래가지고 F가 많으면 뭐라면 학사경고예요. 학사경 조심해. 장학금이 안 나옵니다. 그래서 군대 갔다 와서 이제 지금은 안 그래요. 지금은 뭐 A도 있고 B도 있고 그래요. 그래서 야, 너 1학년 때는 왜 그랬냐? 그랬더니 이제 한동대학은 입학을 하면 선배가 하나 딱 붙습니다. 선배가 붙어가지고 학교 생활을 가르쳐줘요. 군사님 요렇게 가라 저렇게 가라, 수강 시청을 요거 해줘라. 그렇게 누가 도와주면 좋아요, 안 좋아져? 좋죠. 근데 영민이가 하는 이야기가 그 선배가 이상한 것만 잘못 가르쳐줘가지고 점수를 못 받을 것만 가르쳐줬대. 그래가지고 지금 생각해보니까 그러니까 열심히 했는데, 그거는 지 말입니다만 우리 영민이가 하는 이야기가 열심히 했는데도 꼭 점수 안 나올 어려운 과목만 가르쳐줘가지고 F 나가지고 학교를 퇴학당할 뻔했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공부를 하는데도 잘 지도해주는 멘토가 있어야 돼요, 없어야 돼요? 멘토가 있어야 돼요. 선한 영향력을 끼치는 멘토가 있어야 돼요. 요즘 올림픽 하지 않습니까? 올림픽 배드민턴 선수가 금메달 딴 다음에 한마디 해가지고 난리가 났어요. 운동하는데도 좋은 멘토가 있어야 될까요, 없어야 될까요? 요거를 요렇게 하고, 식단은 요렇게 하고, 아침에 운동은 요렇게 하고 주로 멘토는 자기가 이미 경험을 해본 거예요. 그렇죠, 양 군사님? 그래가지고 요렇게 운동하는데도 좋은 멘토가 있어야 됩니다. 그 다음에 사업하는 데는요, 멘토가 있어야죠. 그렇죠? 사업하는데도 어떤 사업을 어떻게 할 것인지를 잘 가르쳐주는 멘토가 있어야 됩니다. 신앙생활은요, 한번 여러분 생각을 해보세요. 나에게 있어서 좋은 멘토는 누군가? 선한 영향력을 끼치는 멘토는 누구인가? 한번
멘토가 없는 사람도 있어요. 물론 제일 좋은 멘토는 하나님 말씀이지요. 근데 우리가 하나님 말씀을 읽으면 잘 이해가 돼요, 안 돼요? 오늘 우리가 예레미야 46장을 읽었지만 이게 몇 번 읽어봐도 대체 이게 무슨 말인지를 잘 몰라요. 그렇죠? 아니, 잃어버리는 것 자체가 아니라 읽어봐도 이해가 안 된다니까. 이 본문 자체가 무슨 말인지 이해가 잘 돼요? 근데도 왜 이렇게 읽어 이해도 안 되는데? 이게 우리는 딴 생각, 이방 나라들에 대하여 선지자 예레미야에게만 여호와의 말씀이라 아무 생각 없이 자, 요거를 그래도 숲을 보는 거니까. 그래서 제가 9월 달부터는 큐티 모임을 한번 가지려고 해요. 그래서 새벽 예배 본문을 가지고 좀 요 배경도 한번 설명을 해요. 새벽 예배는 한 5분 10분 정도 하니까 주일날 좀 성경을 자세히 들여다 보려고 하는 큐티반을 좀 하나 개설을 하려고 합니다. 장구반 하시는 분들 빼놓고 제가 그 사람들 들어가면 또 장구반을 빼오는 거니까 장구반 하시는 분들은 열심히 장구반 하고 장구 치고, 안 하시는 분들 그 시간에 큐티반을 한번 했으면 좋겠다 싶습니다. 성경을 자세히 들여다볼 수 있고 이해할 수 있고. 장로님 좋겠어요, 안 좋겠어요? 한글만 읽으면 다 할 수 있어요. 한글만 읽으면. 그거 한번 해보십시다. 할렐루야. 아무리 멘토가 좋아도 그 좋은 멘토의 말을 못 들으면, 그러면 그 좋은 멘토가 쓸모가 있어요, 없어요? 쓸모가 없어요. 그래서 성공하는 사람은 좋은 멘토의 말을 귀담아 듣는 사람입니다. 좋은 멘토가 있으시기를, 멘토의 말을 잘 귀담아 들을 수 있는 그런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여러분들도 누군가의 좋은 멘토가 됐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어떤 사람이 좋은 멘토인지를 오늘 본문 말씀을 통해서 볼 겁니다. 두 번째, 그 긍정적인 멘토와 다르게 가스라이팅. 여러분, 가스라이팅이라는 말 들어보셨어요? 불을 킨다라는 건데, 가스라이팅이 뭐예요? 들어보긴 했는데 또 설명하려면 또 어려워요. 제가 그 네이버에 찾아보면, 가스라이팅 찾아보면 이제 국어 사전적인 이야기예요.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상황 조작을 통해서 타인의 마음에, 그러니까 권사님이, 양 권사님, 권사님 내가 이거 하려고 해요. 자, 오늘 수요일이니까 예배를 가야 돼요, 안 가야 돼요? 가야 되는데 내가 지금 예배를 가는 것이 옳은지 안 옳은지 막 의심하게 한단 말이죠. 상황을 조작을 해서 의심에 불러일으켜 현실감과 판단력을 잃게 만들어요. 좋은 판단을 하지 못하게 합니다. 그래서 정서적으로 황폐화시키고 그 사람을 지배하기 시작을 합니다. 그래서 결국에는 그 사람을 파국으로 몰아가는 것을 의미하는 심리학 용어. 어디 가요, 권사님? 카톡 받으러 가요? 예배 시간에 전화 오면 받아야지. 가요, 받아. 에? 가요, 빨리. 아니, 쓸데없는 말 하지 빨리 가서 받아요. 귀한 전화는 하나님이 하시는 전화인데. 자, 그래서 이 멘토와 다르게 가스라이팅은, 제가 가스라이팅의 전문 용어를 자세히 설명하려고 하는 건 아닙니다. 악한 영향력을 지배하는 겁니다. 지배하는 거. 그 사람을 꼼짝달싹 못하게. 여러분, 최근에 나오는 뉴스 가운데 그 아내가 남편을 물에 빠져 죽게 했어요. 계곡 살인 사건. TV도 좀 보고 그래요. 계곡 살인 사건. 여자애가 나쁜 애지. 제가 형사는 아니니까, 그러나 나오는 이야기를 들어보면 이 남편을 죽이기 위해서 이 남편은 수영을 못해요. 수영을 못하는데 자기 내연남이 있어. 남편이 있는데 또 바람이 나가지고 내연남이랑 저기 강원도 어디 물놀이를 갔는데 남편은 수영을 못해요. 그런데 당신이 한번 뛰어들어봐. 자기가 한번 뛰어들어봐. 깊은데 한번 뛰어들어봐. 잘 할 수 있어. 막 뛰어들어봐. 그러면, 자, 권사님 같으면 수영을 못하면 뛰어들어요, 안 뛰어들어요? 그런데 뛰어들어야 될 것 같아. 가스라이팅은 막 꽉 잡고 있어가지고 안 뛰어들면 안 될 것 같아. 판단력을 흐리게 하는 거죠. 그래, 우리는 그렇지 않은데 지금 사회 가운데 특별히 젊은 청소년들이나 청년들 가운데 이런 경우들이 있어요. 그래가지고 뛰어들면 안 되는데 안 뛰어들면 안 될 것 같아. 그래가지고 뛰어들었어요.
수용을 못하니까 어떻게 돼요? 막 오프오프 가는데 안 구해주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죽었어요. 그래서 뉴스에 보면 이 은혜라고 하든가 그 하나 TV를 잘 봐가지고 그래서 이 사람이 가스라이팅을 했다고 그래요. 악한 영향력 지배합니다. 우리가 이런 내 주변에 이런 가스라이팅이 있잖아요. 자, 그러면 또 한 가지 참 그래서는 안 되는데 우리 권사님이 우리 유한호 장로님이 가스라이팅을 해. 김용래 권사님을 자꾸 지배하고 있어요. 내가 판단력이 없어. 우리 장로님이 시키는 대로 그냥 다 이렇게 한단 말이죠. 그게 싫으면서도 다 하게 돼 있단 말이죠. 그런데 급한 일이 생겼어요, 권사님. 급한 일이 생기면 이걸 가스라이팅을 하는 장로님한테 가서 물어보면 돼야 안 돼요. 그런데 가스라이팅을 당하는 사람은요, 갑니다. 가면 안 되는데 그 사람밖에 기억이 안 나고 장로님한테 버림받을까봐 막 두려운 거예요. 자, 우리 양창숙 권사님을 김용래 권사님이 가스라이팅을 해. 그러면 안 만나주잖아요. 김용래 권사님이. 그럼 어떻게? 가스라이팅을 당하는 사람은 막 불안하고 저 사람이 나를 안 만나주면 어떡하나 큰일 나는데, 그리고는 누가 더 급해요? 가스라이팅을 당하는 사람이 더 급해요. 아니 그러면 안 되는데, 나쁜 줄 아는데 저렇게 하면 안 되는데, 그런 데서도 거기에 막 붙들려 가가지고 종종 따라다니면서 결국에는 황폐화되고 망하는 거죠. 그 용어를 뭐라고 한다고요? 가스라이팅이라고 한다고요. 오늘 제가 왜 이 말씀을 드리냐면, 유다를 가스라이팅하는 유다라는 그래요. 이영자 집사님 일찍 와가지고 안 붙잡혀갔어요. 잘못하면 양고사님한테 붙잡혀갈 뻔했는데 지금 유다가 처한 상황을 한번 볼게요. 지도를 한번 보겠습니다. 지도를 보면 지도가 보이시죠? 여기가 지금 이스라엘 땅입니다. 원래는 요시야 왕 이전에, 그전에는 여기 아수르라는 나라가 아주 강대한 나라였어요. 아수르라는 나라가 여기를 거의 이렇게 지배를 했습니다. 다스렸어요. 그런데 어느 날부턴가 이 바벨론이라는 나라가 성장하기 시작을 했고, 여기 아수르는 점점점 약해. 자, 보세요. 자, 우리 우리 장로님이 바벨론이야. 바벨론 권사님, 장로님이 바벨론. 자, 그 다음에 권사님이 그 밑에는 우리 여기 이집트가 애굽이 있어. 애굽. 우리 정순자 권사님이 애굽이야. 애굽. 저기가 바벨론. 그리고 자, 여기 우리 김용래 권사님이 아수르예요. 아수르. 자, 그런데 이 아수르가 점점 약해지는데, 김용래 권사님이 점점 약해지다 보니까 저기 양 권사님에 대한 힘이 점점 이렇게 좀 영향력이 떨어져요. 아수르가, 여기 아수르라고 그랬죠? 나도 모르겠네. 아수르 맞아요? 약해져. 자, 그러면 그 뒤에 있는 애굽은 이럴 때 어디를 가지고 싶겠어요? 아수르를 가지고 싶어요? 바벨론을 바벨론 가지는 것이 아니라 여기 아니지. 봐봐요. 자, 아수르가 여기 영향력을 끼쳐요. 여기까지, 여기 이스라엘까지. 근데 여기 약해져. 그러면 여기 이집트는 어디를 가지고 싶어요? 여기지. 여기를 가지고 싶고, 약해지는 여기까지 가지고 싶어요? 안 가지고 싶어요? 가지고 싶어요. 그러면 여기가 크지면 돼요? 안 돼요? 바벨론이 막 크죠? 유한호 장로님이 막 크시면 돼요? 안 돼요? 그러니까 요놈이랑 누구랑 누구야? 그러니까 김용래 권사님이랑 우리 정순자 권사님이랑 힘을 합쳐가지고 여기를 싸우려고 그래. 자, 그러면 권사님 여기 이스라엘인데 누구 편 들겠어요? 누구 편 들겠어요, 권사님? 응? 사람을 말해야 돼. 사람을 말해요. 누구 편 들겠어요? 그러면 정순자 교사님한테. 정순자 권사님이 어딘데? 응? 어딘데?
이집트? 아니에요? 누굴 도와야 돼? 자, 여기 성경에 보면 이것도 써야지. 아니 그게 아니라 성경에 보면 이제 가스라이팅 있는 건 지나갔어요. 지나가고 이게 다 집어지지가 않네. 성경에 보면 요시아라는 왕이 나와요. 요시아. 그 다음에 애굽의 왕 느고 세계사를 보니까 니코라고 하더라고요. 애굽의 왕을 바로라고 하죠. 우리 성경에 바로라고 하는데 세계사에는 뭐라고 하냐면 파라오. 들어봤어요? 안 들어봤어요? 파라오를 성경에서는 바로라고 발음을 하는 겁니다. 바로. 그러니까 느고 파라오. 파라오 느고라는 애굽의 왕이 쇠퇴하는 이게 이제 바벨론이 막 커지니까 여기가 약해지니까 여기서 여기까지 다 차지하려고 여기랑 힘을 합쳐가지고 아수르 내가 도와줄게. 그리고는 바로 느고가 군대를 이끌고 여기까지 쫙 여기는 사막이라 갈 수가 없어요. 그래서 여기서 출발해가지고 이스라엘 땅을 지나서 여기 갈그미스까지 가야 됩니다. 가는데 요때 왕이 누구였냐면 요시아였어요. 요시아는 아수르 때문에 참 힘들었어. 아수르가 북이스라엘을 점령했잖아요. 그래서 요시아가 요 바로 노고의 군대를 어디서 턱 못 가! 양구사님이 지금 요시아 왕이에요. 이스라엘. 애굽의 군대가 막 가는데 누구하고 싸우려고? 군사님 누구랑 싸우려고 하는 거예요 지금? 아수르하고 싸우려고? 아니 아수르하고 힘을 합쳐서 바벨론이랑 싸우려고. 그렇죠? 잘 들어야 돼요. 그래가지고 막 가는데 요시아가 그동안 아수르 때문에 얼마나 힘들었는지 몰라요. 북이스라엘이 아수르의 점령을 당했잖아요. 그래서 머깃도라는 데서 어디서? 권사님 어디서? 머깃도에서 딱 막았었습니다. 못 간다고. 그래가지고 근데 조만한 이스라엘이 애굽이랑 싸우기에는 군사력이 너무 많이 안 돼요. 그래서 요시아가 머깃도가 어디냐면 아마겟돈이에요. 3차 대전이 일어난다라는 아마겟돈. 그 머깃도에서 요시아가 죽습니다. 그리고 바로가 여기랑 합쳐가지고 갈그미스는 세계사에서도 유명한 전투예요. 여기서 바벨론이나 대대적으로 붙습니다. 확 붙는데 여기는 사실 승패가 잘 안 났어요. 바로 노후가 이기지를 못했어요. 쉽게 이길 거라고 생각했는데 이기지를 못하고 내려오면서 아까 유다의 왕 요시아가 죽었잖아요. 그 요시아 대신에 그 요시아의 아들 여호야하스를 왕으로 세웁니다. 그리고는 내려갔어요. 자, 그래서 지금 이 유다의 상황이 바벨론은 크지요? 이집트는 이렇게 아까 지난번에 오랫동안 유다를 간섭을 했죠? 이런 상황에 있습니다. 그러면서 이 바벨론에 대해서 어떻게 해야 되나? 바벨론이 점점 세력을 넓혀오는데 이 바벨론에 대해서 어떻게 해야 되나? 저기 양권사님이 지금 유다의 왕이에요. 요야김 왕. 권사님 바벨론 어떻게 했으면 좋겠어요? 막 점점 세력이 커져. 어떻게 할까요, 권사님? 자, 성경이 어떻게 했습니까? 우리가 새벽마다 봤잖아. 뭐 권사님이 안 한 거니까 잘 모르겠죠. 자, 점점 커지는 이 상황에서 요때 요 유다의 선지자 이름이 누구였어요? 예레미야. 예레미야가 뭐라고? 예레미야가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하나님께서 예레미야에게 말씀하시기를 여호야kim 왕, 시드기야 왕, 요 왕들이 유다의 거의 마지막 왕들이에요. 하나님께서 예레미야를 통하여서 멘토지요. 예레미야가
왕들에게 뭐라고 이야기했냐면 뭐라고 이야기했습니까? 바벨론에 대적하지 말라. 바벨론 왕을 섬겨라. 바벨론 왕과 바벨론 백성들을 덥습니까, 여러분? 에어컨을 좀 켜, 에어컨을 너무 일찍 켠 것 같아. 에어컨 켜도 잘 들리죠? 자, 그래서 바벨론 왕을 섬겨라. 그 다음에 바벨론에게 대항하지 마라. 예레미야가 권사님 그렇게 이야기했단 말이죠. 그런데 그러면 그 말을 들어야 돼요, 안 들어야 돼요? 근데 들었어요, 안 들었어요? 왜 안 들어요? 아, 거짓말이라고? 요 이집트가 가스라이팅을 해요. 자, 이제 오늘 본문을 한번 보십시다. 예레미야서 27장 12절 같이 읽습니다. 시작. 내가 이 모든 말씀대로 유다 왕 시드기야에게 전하여 이르되 왕과 백성은 바벨론 왕의 멍에를 목에 메고 그와 그의 백성을 섬기소서. 그리하면, 아니 권사님 섬기래. 바벨론 왕을 섬기래. 여기 멍에를 매래. 멍에를 매. 좋아요, 안 좋아요? 그런데 오늘 말씀에 보면 그러면 어떻게 하리라? 사실이라. 그래야 산다라는 거예요. 자, 아까 바벨론이 누구였어요? 아, 유한호 장로님, 권사님 섬기래. 멍에를 매래. 같은 왕인데 기분이 좋아요, 안 좋아요? 섬기겠어요, 안 섬기겠어요? 그래서 죽어. 섬기소서. 그러면 사실이라. 우리가 성경의 결론을 아니까 예레미야는 좋은 멘토예요. 그래요, 안 그래요?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좋은 멘토예요. 좋은 멘토는 자기한테 유익함이 없어요. 자기애가 뭘 가지려고 안 해요. 그런데 가스라이팅은 사실 애굽은, 아까 지도 한번 다시 한번 볼까? 이 이집트는 요 유다를, 야, 내가 도와줄게. 너 나 없이 돼? 니가 나 없이 돼? 지금까지 내가 얼마나 너를 도와줬어? 위협도 하고 또 이렇게 꼬시기 유혹도 하고 해가지고 여기를 자기 편으로 만듭니다. 그렇게 해서 왜 그렇게 하냐면 이 바벨론이 여기밖에 내려오는 길이 없거든요. 유다로 하여금 바벨론을 막는 방패로 쓰기 위해서. 그거 아니면 도울 일이 없어요. 그런데 왕들이 시드기야 왕이나 또는 여호야김 왕이나 멘토인 예레미야의 말을 듣지를 않습니다. 섬기라. 그래야 산다라고 예레미야가 줄기차게 이야기를 해도 듣지를 않습니다. 여러분, 사울 왕 아시죠? 이스라엘의 첫 번째 왕 사울. 사울에게 멘토 역할을 한 선지자가 누굽니까? 사자로 시작해요. 사무엘이 사울에게 멘토였습니다. 사무엘이 사울에게, 자, 전쟁을 하기 전에, 이스라엘은 전쟁을 하기 전에 꼭 먼저 뭘 드렸어요? 하나님 앞에? 에? 번자로 시작해. 번제를 드렸어요. 번제를 드리려고 준비하는데 탁 저기 블레셋 군대가 있고 탁 준비를 했는데 선지자가 안 와. 사무엘이 안 와. 자, 권사님 예배 시간이 다 됐어요. 오늘 가정 예배를 드리기로 했는데 목사님이 오시기로 했는데 2시에 오기로 했는데 2시 10분이 돼도 20분이 돼도 안 와. 어떻게 해야 돼요? 어떻게 해요, 권사님? 전화해. 근데 전화를 안 받아. 그럼 어떻게 해요? 어떻게 하겠어요, 권사님? 자, 내가 예배 드릴게. 제가 예배 드릴게. 그리고는 사무엘도 안 왔는데, 주의 종이 안 왔는데 자기가 번제를 드렸어요. 그렇게 하면 안 되거든요. 두 번째, 아말렉과의 전쟁에서 멘토인 사무엘이 하나님의 말씀을 전합니다. 아말렉과의 전쟁에서 이기면 다 어떻게 하라? 진멸하라. 다 진멸하라고 그랬는데 막상 가보니까 염소가 엄매 울어요. 왕도 살아있어. 그래서 진멸하라고 그랬는데 왜 진멸 안 했습니까? 그러니까 사울이 뭐라고 그러냐면
백성들이 좋은 것을 남겨가지고 하나님 앞에 번제 드리려고, 하나님 앞에 드리려고 좋은 걸 남겼대. 그러면 멘토의 말에 따른 겁니까? 따르지 않은 겁니까? 안 따른 거죠. 다 진멸하라고 그랬는데 사울은 하나님께서 보내주신 멘토 사무엘의 말을 듣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신앙생활에서 실패하는 사람들은 멘토의 말, 좋은 선한 영향력을 끼치는 멘토의 말에 귀를 기울이지 않습니다. 그래서 점점 실패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자, 다윗에게 있어서 멘토가 한 명 있었습니다. 사무엘과 같은 역할, 사무엘 말고 사무엘과 같은 멘토 역할을 하는 사람이 하나 있었는데 이름이 두 자인데 첫 자가 나자로 시작해요. 나단. 들어봤어요, 군사님? 나단. 다윗이 범죄를 하잖아요. 어떤 범죄를 했죠? 우리아의 아내 바세바를 취했습니다. 간음이에요, 그렇죠? 아무도 몰랐어요. 그래서 우리아를 죽였는데, 전쟁터에서 죽이게 만드는데 아무도 몰랐어요. 그런데 어느 날 나단이 찾아와서 그것이 왕의 죄라는 것을 하나님이 안다라는 겁니다. 나단이 그렇게 이야기했습니다. 멘토는요, 하나님의 말씀을 전합니다. 전했더니, 자, 권사님이 왕인데 제가 권사님한테 가가지고 왜 그런 짓을 하냐고 호통을 치면 권사님 어떻게 하시겠어요? 또 한참 생각해야 되네. 네? 아, 그렇지. 그냥 확 이렇게 그러면 어떻게 되는 거야? 하나님으로부터 불 받지. 근데 다윗은 어떻게 했어요? 다윗은 나단이 보는 앞에서 내가 하나님께 범죄했습니다. 성경에 있죠? 한번 볼까요? 같이 있습니다. 시작. 다윗이 나단에게 이르되 내가 여호와께 죄를 범하였노라 하매. 아멘. 내가 여호와께 죄를 범하였노라. 지금 다윗은 멘토인 나단의 말을 따릅니다. 그래서 여러분, 사울도 범죄했고 어찌 보면 사울의 범죄보다 다윗의 범죄가 더 악하잖아요. 간음을 하고 간음을 했던 그 여인의 신랑을 죽였지 않았습니까? 사울은 그런 짓을 안 했잖아요. 그런데 다윗은 하나님이 보내신 제사장 멘토 나단의 말을 듣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보내주신 선한 영향력을 끼치는 멘토가 있어요. 그 멘토의 말에 귀를 기울여야, 여러분, 이 멘토는 사람일 수도 있고 아니면 책일 수도 있어요. 유튜브가 될 수도 있어요. 나에게 좀 더 하나님 앞에 가까이 가게 할 수 있는 모든 것들이 좋은 멘토입니다. 그 좋은 멘토의 말을 들을 수 있는 귀가 저와 여러분들에게 있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가스라이팅은요, 이 애굽처럼 지배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지금 하나님께서 말씀하시기를 바벨론에 대항하지 말고 섬기라고 했잖아요. 이것이 옳은 판단력인데 애굽이라는 가스라이팅을 하는 애굽으로 인하여서 요야김 왕과 시드기야 왕이 올바른 판단을 하지를 못하는 겁니다. 뒤에 누가 있으니까? 애굽이 있으니까. 저들이 나를 도와주겠지, 나를 보호해 주겠지. 예레미야서 46장 25절은 그 가스라이팅의 지배를 당하는 자들에 대한 하나님의 징계입니다. 예레미야서 46장 25절 같이 있습니다. 만군의 여호와 이스라엘의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니라. 보라, 내가 너희의 아몬과 바로와 애굽과 애굽 신들과 왕들 곧 바로와 그를 의지하는 자들을 벌할 것이라. 뭐 다른 거, 이건 노예 아몬 이런들은 애굽 그 사람들이 섬기는 신이에요. 다른 거는 뭐 설명을 나중에 드리더라도 애굽의 신들과 왕들 곧 바로와 및 그를 의지하는 자들, 누가 이를 의지했어요? 유다의 왕들뿐만 아니라 유다 모든 백성들이 애굽을 의지합니다. 예레미야, 바룩 외에는 올바른 판단을 하지를 못해요.
조금만 거기서 벗어나면 바벨론에게 대항하지 않을 텐데, 그래서 가스라이팅, 판단이 흐려짐으로 말미암아 어떻게 됩니까? 박살이 나는 거죠. 완전히 망하는 거거든요. 자, 여기에 혹 가는 겁니다. 애굽이 그 갈그미서에서 바벨론과 싸울 때, 그럴 때 애굽이 막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7절, 8절, 9절인데 제가 7절, 여러분들이 8절 그렇게 교독할게요. 강의 물이 출렁임 같고 나일강이 불어난 같은 자가 누구냐? 자, 여기까지 딱 출정하면서 군대를 데리고 군대를 이제 몰고 저 위로 올라가면서 애굽 군대는 나일강이 확 불어난 것 같대. 강이 막 확 불어나가지고, 여러분 비가 와가지고 폭우가 쏟아져가지고 강이 막 물이 확 불어날 때 두려워 안 두려워요? 두렵죠. 그것처럼 애굽은 강하다는 거죠. 내가 일어나 땅을 덮어, 애굽 왕이 자기 군사들을 이끌고 땅을 덮는다라는 거죠. 내가 가는 곳마다 주민을 멸할 것이요. 다음에 9절 같이 씁니다. 시작. 말들아 달려라, 병거들아 정신없이 달려라, 용사여 나오라, 방패 잡은 구스 사람과 붓 사람과 활을 당기는 루딘 사람이여 나올지니라. 여기 구스 사람, 붓 사람, 루딘 사람은 애국과 동맹을 맺은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연합군을 가지고 간단 말이죠. 와 이러니까 유다가 어떻게, 눈이 어떻게, 왜 뒤집혀져요? 에? 그렇죠. 와 진짜 대단하구나, 이 사람 진짜 대단하구나, 내 눈을 봐, 그 사람이 내 눈! 그러면 누가 그래? 허기영 형. 그러면 그 앞에서 오마. 제가 목회하면서 여러 봤어요. 여러분 목회자들이 가스라이팅 하는 경우들도 있고, 소위 기도 많이 한다라는 기도원 원장님들, 또는 뭐 교회에 무슨 은사 있다라는 권사님들, 선한 영향력을 끼치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그런데 그들로, 많지는 않지만 그들로 인하여서 황폐해지는 경우들이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선한 영향력은요, 하나님 말씀 가운데 평강과 사랑과 용서와 배려와, 갈라디아서 5장 22절에서 이야기하는 사랑과 희락과 화평과 온유와 뭐 이런 성령의 열매를 맺게 하거든요. 그런데 옳지 못한 가스라이팅과 같은 그런 영향력을 끼치는 소위 말해서 목회자들, 또 뭐 기도 많이 한 은사 있다는 사람들, 다 그런 건 아닙니다만 간혹 정말로 그 사람을 꽉 잡고 지배해서 내 눈을 봐! 그러는 것처럼 거기에 꼼짝달싹하지 못하게 인형처럼 그 사람이 시키는 대로 다 하게 하는 그런 경우들이 있어요, 없어요? 있어요. 여러분 거기에 지배당하지 말라고. 저는 여러분들을 가스라이팅 해요, 안 해요? 할 수가 없어. 막 대들어서 목사님 봐봐요 그래가지고. 여러분 우리 주변에는, 우리는 다 좋은 멘토들입니다. 할렐루야. 서로에게. 그래서 첫 번째, 내가 누구에게, 여러분 부모가 자녀를 가스라이팅 하는 경우가 있어요, 없어요? 있어요. 부모가 자녀를 가스라이팅 하는 경우들이 가끔 TV에 나오잖아요, 신문에 나오잖아요. 그런 부모가 되어서도 안 되고, 목회자가 성도들을, 교인들을 가스라이팅 하면 안 돼요. 그래서도 안 됩니다. 그래서 여러분 얼마나 화려합니까? 막 물같이 덥고 말더라 나오라, 병거와 나오. 여러분 이러지 않으면 가스라이팅이 안 됩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능력 있고 은사 있고 이런 분들이 선하게 잘 사용해야 되는데 그렇지 못한 경우들이 있단 말이죠. 목회자들에게 그런 경우들이 많이 있고, 목회자들뿐만 아니에요. 크지 않아서 그렇지 교회 안에서 기도를 많이 안 하는 사람들은 가스라이팅을 할 수가 없어요. 소위 기도를 많이 하고 은사가 있는 사람들이 막 그렇게 내 눈을 봐, 내 눈을 봐 그러면, 기도하는 사람이요, 은사가 있고 이런 사람이 내 눈을 봐 그러면 왠지 모르게 움츠려들고 그러거든요.
내 눈을 봐. 그러면 그래 보자. 그래야지. 거기 막 겁을 먹어가지고 내가 너 당신 발이 안 와? 눈 안 떠? 봐. 내가 뭐 이렇게 이야기하면 거기에 주눅 들어가지고 선한 영향력이 아닙니다. 여러분 거기서 우리 교회는 없어요. 벗어날 수 있어야 됩니다. 할렐루야. 여기에 대한 심판을 하나님께서 말씀하세요. 자, 가스라이팅을 당한 유다의 왕들의 모습을 보십시다. 열왕기하 24장 1절 요때예요. 같이 있습니다. 여호야김 시대에 바벨론의 왕 느부갓네살이 올라오매 여호야김이 3년간 섬기다가 돌아서 바벨론의 왕이 느부갓네살인데 3년 지금 그 섬기라고 그랬는데 섬기다가 또 돌아서서 배반을 합니다. 민농 구성이 없는데 배반을 하겠어요? 뒤에 누가 있겠어요? 애굽이 있는 거죠. 애굽이. 또 여호야김 다음의 왕이 시드기야입니다. 두 눈알이 뽑힌 사람, 바벨론의 느부갓네살한테 두 눈이 뽑힌 사람, 그 사람이 시드기야인데 열왕기하 24장 20절 같이 있습니다. 여호와께서 예루살렘과 유다를 진노하심이 그들을 그 앞에서 쫓아냈을 때까지 이르는 시드기야가 바벨론 왕을 뭐 하였더라? 그냥 아무런 힘이 없이 배반하겠어요? 누구 때문에? 다 애굽이 있어요. 그런데 정말로 유다가 망할 때, 시드기야가 두 눈이 뽑히고 끌려갈 때 애굽이요? 전혀 상관을, 자기들은 그런 일이 없는 것처럼 발 빼가지고는 지도 바쁘니 지도 지금 막 당할 것 같으니까 전혀 이스라엘을 돕지 않습니다. 여러분, 요즘 여러분들은 어떤 이들, 어떤 방송, 유튜브, 무엇의 영향력을 받습니까? 선한 영향력은 얼마든지 받아도 좋아요. 그러나 내가 이것이 선한지 악한지 구별이 안 될 경우 일때가 여러분 가장 위험합니다. 그러므로 만나는 사람들 가운데 나로 내 영을 황폐하게 만들고 하나님 말씀에 불순종하게 만들고 판단하게 하고 거짓말하게 하고 비난하게 하는, 이거는 성령이 주시는 마음이에요? 악한 권세들이 주는 마음이에요? 끊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거리를 둬야죠. 자꾸 만나서 거짓말하게 하고. 여러분, 자 예를 들어서 우리 그 유한호 장로님 절대 안 그럽니다. 근데 유한호 장로님이 우리 양 권사님을 만나가지고 막 윤석열 대통령 욕을 그렇게 많이 해. 막 윤석열 대통령이라고도 안 하고. 장로님 안 그러죠? 윤석열 그놈의 새끼가 막 그런다고 해요. 그러면 이런 분들은 권사님 어떻게 해야 돼요? 물리치는 것보다 조금 경계를 해야 돼요. 막 안 좋게 이야기하고. 윤석열 빼고 반대로 이재명에 대해서 막, 장로님 안 그러죠? 이재명이 별로 좋아하지는 않더라도 막 욕하고 그러진 않잖아요? 욕은 안 해요? 미혹이라 하는데 막 욕을 하고 막 공산당이라고 그러고 뭐라고 그러고 막 그래. 그럼 어떻게 해야 돼요? 그런 이야기를 들으면 권사님 이재명이나 윤석열이나 좋아하는 마음이 생길까요? 미운 마음이 생길까요? 그런 이야기를 들으면 그러면 유장로님 만나면 돼요? 안 돼요? 그렇다고 해서 뭐 사탄아 물러가라 그럴 수는 없지만 예수 이름으로 그렇지. 장로님한테 어떻게 예수 이름으로 그래요? 멀리해야지. 거기에 현혹이 돼가지고 맞아 같이 그래 뭐 배만 나와가지고 뭐든 그런 게 대통령이라고 그러지 말고. 그럴 때는 어떻게 해야 돼요? 권사님 그래도 그냥 멀리하면 안 되고 장로님 우리나라 위해서 기도하십시다. 그래 제가 해봤거든요. 어떤 분이 와가지고 막 제가 아는 권사님인데 연세 드신 분이 와가지고 막 그래가지고 권사님 우리가 해야 될 일이 뭐가 있겠어요? 권사님 그를 위해서 기도하십시다. 그러면 아멘 그러겠습니까? 기도는 무슨 그런 놈을 가지고 기도를 하냐고. 오히려 오히려 기도하면 안 된다고 그래. 막 죽으라고 기도해야 된다고 그러고 심판받아야 된다고 그렇게 이야기를 해요. 그런 분들은 여러분들이 조금 거리를 두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할렐루야.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가 성경에 뭐라고 기록했는지 하나님, 여러분 원수를 어떻게 하라고 그랬어요? 사랑하라고 그랬잖아요. 이재명이가 원수면 어떻게 해야 돼요? 이재명이를 위해서? 이재명 대표를 위해서 뭐 해야 돼요? 장로님, 이재명 대표를 위해서 기도하십니까? 미운데 미운데 막 기도하면 하나님이 더 미운 마음을 주시던가요? 사실 기도하면 권사님이 미워서 막 기도하잖아요. 그러면 어떤 마음이 생기냐면 긍휼한 마음이 생겨요. 그래요, 안 그래요? 그러면 긍휼한 마음이 생길 때까지 기도하셨어요? 우리 장로님 이재명 별로 안 좋아하거든. 내가 알아요. 그럼 막 기도하면 긍휼한 마음이 생겨요? 기도를 덜 한 거야. 기도를 덜 한 거예요. 네? 그러니까 아직도 지금 막 마음에 미운 마음이 있네. 미운 마음이 이만큼이면 기도를 이만큼 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아니 물론 표 찍을 때는 찍어야지. 윤석열 대통령 싫어하시는 분들도 마찬가지예요. 대통령 하느라고 얼마나 힘들까. 더 많이 기도하고. 이게 좋은 멘토 아닐까요? 할렐루야. 그래서 저는 그 여당 야당을 빼놓고 그 무시하고, 요번에 어떤 목사님이 그 윤석열 대통령 그 저기 김건희 여사, 여기 또 김건희 여사 되게 싫어하는 분들도 계실 거예요. 그러나 목사로서 자, 우리 장로님이 무슨 나쁜 짓을 해, 잘못된 짓을 해요. 자꾸 뇌물을 받아. 밑에 그 저기 그 튀김집 하는 사람한테서 월세가 한 달에 30만 원이라고 합시다. 그런데 35만 원을 받아가지고 30만 원을 받아가지고 10만 원을 가로채고 20만 원이라고 이야기해. 우리 저 김용래 권사님한테. 그러면 돼요, 안 돼요? 그러면 돼요, 안 돼요? 말해봐요. 돼요, 안 돼요? 자, 그러면 제가 카메라를 몰래 가져가가지고 장로님 밑에 그 튀김집에서 35만 원 받죠? 35만 원. 그래가지고 30만 원 받는다라는 그걸 녹음을 해가지고 권사님한테 봐봐요, 권사님 쏟고 있지. 이렇게 말하면 돼요, 안 돼요? 안 되지. 장로님 거짓말하면 안 돼요. 권사님한테 솔직하게 이야기해요. 아니 왜 아니 30만 원 받아놓고 왜 20만 원 받았다고 그래요? 이야기해야지. 이렇게 해야 됩니까, 안 해야 됩니까? 그렇게 해야지. 그래요, 안 그래요? 몰라요? 네. 장로님이 저한테 어느 날 와가지고 목사님, 제가요 사실은 30만 원 받는데 우리 김용래 권사한테 20만 원 받는다고 했어요. 요 이야기를 내가 들었어. 쪼르륵 가지고 권사님 그렇게 이야기하면 돼요, 안 돼요? 그러면 가만히 있겠어요? 권사님? 난리가 나겠죠? 그렇죠? 그렇지. 바싹도 막 집어던지고. 그러면 장로님이 저한테 다음에는 그런 고민 있으면 이야기할 거야, 안 할까요? 그래요. 우리가 뭐 누구를 잘하고 못하고를 떠나서 목회자는 그러면 안 됩니다. 목회자는 와도 토닥 뿌려주고 다시는 그러지 말라고 그러고 그렇게 하면 안 됩니다. 이렇게 이야기해야지. 자, 아무튼 들어야 될 사람과 듣지 말아야 될 사람, 이것을 우리가 잘 분별해야, 그래야 우리가 신앙생활에도 성공할 수 있습니다. 2절, 5절, 6절, 2절을 한번 볼까요? 자, 2절 이제 이 애굽에 관한 대한 하나님의 심판입니다. 지금 내용을 다 이해하고 있죠? 좀 시간이 가도 좀 괜찮죠? 우리 집 사람만 별로 안 좋아요. 여러분 이해를 쉽게 하려고 하다 보니까 또 말이 길어지고 그렇습니다. 2절 시작. 애굽에 관한 것이라 곧 유다의 요시야 왕의 아들 요야김 넷째 해에 유브라덴 강가 갈그미스에서 바벨론의 너부갓네살 왕에게 기패한 애굽의 왕, 애굽의 강처럼 막 해가지고 갈그미스에 가가지고 바벨론한테 박살났어요. 가스라이팅 하는 자의 채웁니다. 5절 6절 같이 있습니다.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내가 본저 그들이 놀라 물러가며 그들의 용사는 패하여 황급히 도망하며 뒤를 돌아보지 아니함은 어찌미냐. 두려움이 그들의 사방에 있음이로다. 발이 빠른 자도 도망하지 못하며 용사도 피하지 못하고
그들이 다 북쪽에서 유브라덴 강가에 넘어져 가져가서 그 유브라덴 강가에 가서 누구한테 진다라는 이야기예요? 바벨론에게 진다라는 겁니다. 발이 빠른 자도 도망하지 못하고 용사도 피하지. 이거 누구에 관한 이야기예요? 애굽에 관한 이야기예요. 그동안 유다를 가스라이팅했던, 더 유다만큼 참혹하게 애굽이 바벨론에 의해서 짓밟힘을 받습니다. 10절을 한번 보겠습니다. 같이 있습니다. 그날은 주 만군의 여호와께서 그의 대적에게 원수 갚는 보복이리라. 칼이 배부르며 삼키며 그들의 피를 넘치도록 마시리니 주 만군의 여호와께서 북쪽 유브라데 강가에서 희생 제물을, 애굽의 그 군인들이 죽는 것을 희생 제물이라고 그럽니다. 왜 여호와께서 그의 대적에게 원수 갚는 보복이라고 합니까? 그동안 애굽이 누구를 가스라이팅했어요? 하나님의 백성 유다를 다 지배하면서 올바른 판단력과 분별력을 가지지 못하게 그렇게 했지 않습니까? 그것을 하나님께서 애굽에게 보복하신다, 그렇게 말씀을 하십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오늘 애굽, 바벨론, 유다 이렇게 말씀을 봤어요. 우리가 여호야김 왕처럼 시드기야 왕과 같은 인생을 살아서는, 그런 신앙생활을 해서는 절대로 안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나에게 선한 영향력을 끼치는, 하나님 말씀으로 성숙하고 변화되고 늘 그 은혜 가운데 평강이 넘치게 하는, 그 길로 인도하는 선한 멘토가 나에게 있어야 되고 나도 또 누군가에게 그런 멘토가 되시기를 오늘 이 밤에 기도하십시다. 경계하고 주의해야 될 것은 가스라이팅, 나를 황폐하게 만드는 사람, 막 욕하고 이런 사람 경계하고 주의해야 됩니다. 기도 제목 보겠습니다. 기도 제목 세 가지. 첫 번째, 우리 같이 읽습니다. 시작. 나에게 선한 영향력을 끼치는 멘토를 분별할 수 있는 힘을 주시옵소서. 누가 선한 영향력을 끼치는지 그렇지 못한지를 분별할 수 있는, 안 보입니까? 예. 분별할 수 있는 힘이, 이게 능력입니다. 힘이 있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두 번째, 같이 있습니다. 선한 멘토에게 귀를 기울이, 아무리 선한 멘토가 있어도 말을 듣지 않으면, 사울처럼 듣지 않으면 아무런 소용이 없어요. 귀를 기울이게 하옵소서. 기도하십시다. 3번 같이 있습니다. 애국과 같이 나에게 악한 영향력을 끼치는 것이 무엇인지 알고 끊어버리게 하옵소서. 오늘 이 시간 나에게 선한 멘토, 악한 영향력을 주는 가스라이팅을 여러분들이, 그렇다고 해서 무슨 흑백 논리로 딱 다룰 수는 없습니다만, 그 사람은 나에게 선한 영향을 끼치는 사람이고, 그 사람은 나에게 하나님으로부터 점점 멀어지게 하고 하나님 말씀과 상관없는 삶을 살게 하는 그런 악한 영향력을 끼치는 사람, 경계하고 주의할 수 있는 능력, 은혜 달라고 우리가 기도하십시다. 성령 하나님 나를 만지셔서 우리 찬양하고 기도하다가 자유롭게 돌아가겠습니다.